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싹군에 대한 비유는 아마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본 비유입니다. 근데 조금은 다른 비유에 비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잘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우리는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데리러 가서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6시입니다. 적당한 일꾼들을 데려다가 넣어놓고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왔습니다. 그때마다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등장을 하죠. 1시간이 남아있는 오후 5시에도 또 와서 놀고 있는, 빈둥거리고 놀고 있는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이 장면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루 맨 먼저 정시, 그러니까 6시에 선택을 받아서 6시까지 일했던 사람. 이게 농경사회에서 여러분 새벽 일찍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일했던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9시, 12시, 3시. 근데 여러분 6시에 나간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9시, 12시, 오후 3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루 품삯이 아닌 적당한 양, 상당한 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이 약속된 건 아닙니다. 얼마 받을지는 모릅니다. 주인이 어느 정도 줄지 모르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1시간 남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예 들어보는 정도지 품삯에 대한 기대치가 없을 정도의 사람이겠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품삯을 나눠주는 이제 그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루 일한 하루 품삯을 준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기뻤을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줬습니다. 이 사람들도 별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상당한 양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하루 품삯을, 하루 일한 건 아니죠. 좀 덜 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도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맨 처음 택함을 받은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들은 품삯을 받고 불평을 했습니다. 주인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12시간 일을 했는데 좋습니다. 점심시간 빼고 중간에 찬 먹는 시간 뺐다가 합시다. 적어도 10시간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 1시간 일한 이 사람하고 우리를 동일하게 대우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 끝에 뭐라고 하죠? 이 사람아,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불의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너와 내가 애초에 계약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나는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다만 늦게 온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똑같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은혜 베푼 거다. 자비를 베푼 거다. 내가 저들에게 좀 더 선한 것으로 주고 싶어서 내가 주었다. 그게 잘못이란 말이냐?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게 줬다. 내가 선을 베풀었다. 그리고 너희와는 내가 불의하지 않았다. 너희의 품삯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약속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약속대로 주었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6시에 일한 사람들이라면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사회에 불평 안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입니다. 내가 한 만큼,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내놔라. 흥정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공로를 인정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포도원 품삯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천국은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너희가 생각하는 보상 심리가 아니다. 공로주의가 아니다. 비교의식,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 1시간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아, 오늘 또 공쳤구나.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울고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공쳤고 나는 가장으로서 내 역할을 못했구나. 짓눌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주인이 나타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1시간. 이 1시간을 일했던 이 사람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한 대례한원을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끝난 것 같았는데, 오늘 또 끝났는데, 오늘 또 절망이었는데, 이제 오늘 또 포기한 시간인데, 내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기회를 줬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겠죠. 근데 1시간 후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루 일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공친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1시간 일을 했는데 하루 일한 대가를 받았어요. 아내 얼굴이 떠오르겠죠. 자식들 얼굴이 떠오르겠죠. 돌아서는 이 남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고 춤을 췄겠습니까? 그런데 6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왜 불평했을까요? 왜 불평한 겁니까? 주인이 자기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문제는 비교의식이었어요. 내가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은 똑같이 대우를 받다니, 그게 억울한 거예요. 불평이에요.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가서 10만 원짜리를 50% 세이브해서 5만 원에 샀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아서 10만 원 절대로 안 깎아준다 했는데 말을 좀 했더니 50%를 깎았어요. 기분이 좋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갖고 있어요. 얼마에 샀어요? 3만 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50% 깎았다는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나보다 2만 원 더 싸게 산 사람 앞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아니 이럴 수가. 내가 5만 원에 깎은 이 사람은 7만 원에 깎아 사온 거예요. 비교의식은 그런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천국의 원리를 소개하면서 세상은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5만 원을 샀는데 누군가 똑같은 품질의 똑같은 물건을 3만 원 샀다고 하면 기분 좋을 인생에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삶의 원리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5만 원 깎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2만 원 더 준 것에 대한 아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공로사상,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천국을 지금 뭘로 설명하는 겁니까? 은혜는, 자 오늘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걸 보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네가 시기의 대상이냐? 네가 불평할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릅니다. 다르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을 빌려보신 분들은 빌려줘 보시면 반드시 경험한 게 있습니다. 돈 받을 때는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받아야 하면 사정해서 받을 때가 있어요. 사정해서 받으면 다행인데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라요. 빌려갈 때 마음, 갚을 때 마음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달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천국을 설명합니다. 은혜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가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베푼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다시 봅시다. 어디서 이 본문이 나왔을까요? 사실은 19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배경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왔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니까 요것저것 알아가니까 그거 다 지킨 거예요. 한 가지. 그럼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오라. 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때 주님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말을 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원리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베푸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대량의 풀싹을 주는 것은 세상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포기하는 인생들에게 아니다, 늦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너에게 베풀 은혜가 있다, 내 은혜는 세상과 다르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제라도 돌아오라, 아직도 기회가 있다, 1시간도 아직도 시간이 있다, 끝난 게 아니다, 여유가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네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노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푸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내게 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를, 우리는 너무 자본주의에 치여 있어요.
공로사상에 비교하고, 자, 오늘 보면 바로 배경이 됐던 베드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대가를 받습니까? 여러분, 소위 수제자란 베드로마저도 공로사상에 젖어 있는, 흥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대가를 주시렵니까? 무엇을 주시렵니까? 주님하고 흥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들어서 천국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우리의 베푼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안 입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인력 대기소에서 기다리고 일꾼을 실으러 차가 왔어요. 뽑습니다. 누구누구를 뽑았어요. 어떤 사람을 뽑았겠어요? 건장한 사람. 여러분, 농경사회니까 포도원 품꾼, 포도밭을 매든 포도를 따든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건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뽑아갔겠죠. 그럼 그때 그 6시에 택함을 받은 이들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택함을 받을 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먼저 불러줬어요. 야, 드디어 오늘은 공치지 않았구나. 오늘 또 택함을 받았거나 오늘 하루 품삯이 약속돼 있어요. 오늘은 집에 돌아갈 때 아내의 얼굴이 다르겠지, 자식들 얼굴이 다르겠지. 안심이 되잖아요. 하루 품삯이 예정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오늘은 공치는 날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결산할 때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12시간 일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불평이 나온 거예요. 은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봅시다.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몇 시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른 새벽 모태신앙입니까? 10대 때 예수 믿었습니까? 9시, 12시, 3시, 30대, 40대, 50대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60대, 70대, 1시간 남은 내 인생의 후반전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럼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어쩌다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모태신앙이 되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가? 남들처럼 우편 강도든 좌편 강도든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 달려있던 그 한편 강도처럼, 그 행운의 사나이처럼 그때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걸.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면 내가 좀 더 일찍 예수 믿을 걸,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빠르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더라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더 유익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은가요? 은혜를 알고 보면 여러분, 내가 먼저 믿은 것이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부모여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온, 거룩한 성도로 달려온 그 길이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쓰신 것이 감사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나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필요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죽기 전에 영접한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도 그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감사할 제목이지만 나는 일찍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걸어온 그 삶이 은혜요, 감사라는 거죠. 먼저 믿은 이 사람이, 먼저 부름받은 이 사람이 놓친 것은 먼저 택함받은 감사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떤 상관을 하든 관계치 않아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겁니다. 은혜의 원리는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많은 시간 일했다, 내가 많은 일을 했다, 내가 뭔가 쌓은 게 있다, 자랑할 만한 게 있다, 적어도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그 자체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석 잘 보내셨죠? 저는 그 뉴스 가운데서 체불 임금이 수백억, 수천억, 어마어마한 체불 임금,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몇 개월 일을 했는데, 몇 년치 일을 했는데 품삯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명절이 명절답지가 않아요. 일은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요. 세상에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정말 선한 주인이에요.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푼 거예요. 긍휼을 베푼 거예요.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이에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주인을 잘 만나면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일할 즐거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을 잘못 만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하기 싫은 거예요. 악덕 기업주로 말을, 악덕 이렇게 나오죠. 언론은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체불임금 안 줘요. 물론 기업의 상황이 안 좋아서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안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선한 주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여러분, 변하는 것은 사람이 변합니다. 내 하나님은 나와 동의하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변하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라, 신뢰할 만한 분이다, 경외할 만한 분이다, 따를 만한 분이다. 그를 따랐을 때, 그의 은혜를 입었을 때 결코 우리가 헛된 것을 받지 않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보너스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은혜를 입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도 기회를 주시고,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 부름을 받아서 그분을 위해서, 그 좋은 주인을 위해서, 그 선한 주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를 놓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흥정의 대상으로, 비교의식으로, 그리고 내 공로를 생각하니까 남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질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도 은혜고 당신이 받은 것도 은혜,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품에 돌아간다는, 고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의 추석은 어떤 추석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쾌하고 즐겁고 세상에 찌든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재충전된 그런 멋진 고향행이었으면 다 좋겠습니다. 정말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람이 사는 세상은 있습니다. 고향행이 불편한 그런 발걸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그곳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것도, 형제가 있는 것도,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은혜로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생길 겁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거기 내 아버지가 계시다. 거기 내 어머니가 있다. 내가 만난 내 형이 있다. 내 누나가 있다. 내 동생이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베푼 은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베풀었습니다. 1시간짜리에게도 9시에 들어왔든 12시에 들어왔든 3시에 들어왔든 관계치 않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몫을 줬습니다. 분에 겨운 사랑을 주신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